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40년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감회가 새로워 그런지 좀 목이 메어서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맥쿼리 교회 그동안 한 3천여 명 제가 받고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별의별 사람, 다양한 사람, 또 별의별 일들이 지난 세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홍재명 안수사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즘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타산했던 일들을 정말 많았고 고비고비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호주 친구들이 제 별명을 미스터 스마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항상 우울한 모습이라서, 그래도 저는 좀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신기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저를 미스터 스마일로 붙여줬던 겁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항상 웃고 살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내적인 삶은 생각처럼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백조가 평화롭게 노는 것 같아도 그 백조는 자기 물 밑에 발은 물갈퀴 발로 열심히 휘저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색하기 싫었고,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표현할 이유도 없고 또 표현할 헛된 일이고, 그래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6가지 동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 이 온유함은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늘 여유 있는 상태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 의미를 제가 늘 새기면서, 그래서 내가 좀 온유해야 되지 않겠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온유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대다수 목사님들이 참 생계가 어렵습니다. 시드니처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내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족 생계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텐트 치는 그 기술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늘 책임져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특성상
다사다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늦게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그냥 벌컥벌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뭐 로열 로시 병원도 가고 뭐 라이드 병원도 가고 하여튼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처럼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던 겁니다. 이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신앙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케고르의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다 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는 것 자체는 아프며 살아간다. 이 말을 신앙 철학자의 말이 어쩌면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 40주년을 맞이한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설교라기보다는 지난 40년 동안 목회한 저의 소회, 영어로 my impression, 나의 소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회 말씀을 드리자고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8절에 보면 나의 육체를 신뢰야만 하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다, 사도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40년 목회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뜻하지 않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제 자랑이 된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983년 2월 5일) 날 제가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몰링 칼리지에 오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당시에 시드니 유니버시티 디비니티 스쿨에서 공부하시던 우리 이영재 복지회장님이 저를 이 학교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됐는데 우리 이영재 복지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왔을 때는 몰링 칼리지라고 부르지 않고 베프티스트 디어로티컬 칼리지 오브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여기 40년 교수하면서 학장을 지냈던 G.A. 몰링의 이름을 따서 몰링 칼리지로 변했는데 제가 와서 공부할 때에 호주의 그 신학대학 학제 자체가 몰링에서 디그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호주 신학대학이라고 The Australian College of Theology, 지금은 The University, Theological University of The Australian University of Theology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교파를 초월해서 뉴질랜드까지 포함해 14개 학교가 정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엘리트 목사가 되려고 하면 호주에서는 반드시 이 약자로 SET, 호주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거기밖에 디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링은 디플로마를 공부하고 거기서는 지금도 그렇죠, 강교수. 학위를 거서 받는데. 그래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짧은 영어 아무리 준비해도 와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 디그리가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엘리트 목사 되려면 이 호주 신학대학에서 배철 오브 티올로지 BTH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사이먼트를 준비해서 되는데 이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1년에 한 5과목 ST 걸 보는데 한 과목에
한국에 5 토픽을 쓰게 되는데 읽는 시간 10분, 나머지 3시간 동안에 15페이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라 그러면 제가 페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말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해 점수하고 그걸 갖고 이민성에 가지 않고 교육부에 가서 1년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몇 해 동안 비자를 받지만 그때는 1년짜리 비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패하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몰링하고 시드니 대학 옆에 있는 앵글리칸 모 칼리지가 주 멤버가 되는데 보면 당시에 세칭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나온 학생도 시험에 페일하고 보따리 싸고 갔어요. 뭐 그뿐 아니에요. 제 호주 친구들, 제 어사이먼트를 늘 영어 커렉팅 해줬던 친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굉장히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시험에 페일하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시험,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동기생들이 많이 보태를 쌌어요. 그리고 목사 되는 거는 디플로마 오브 미니스트리 4년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가운데 베스트 프렌드 한 분이 그래서 늘 디그리 하다 안 돼서 디플로마로 목사가 됐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You are miracle man이라고, 제 영어로 졸업했다는 게 기적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986년 제가 졸업반이 됐을 때 스튜던트 파스터로 배프티스트 유니언에 인준을 받고, 그 당시로는 스튜던트 파스터가 최고 엘리트 코스였어요. 그 공부 졸업반에서 담임 목사가, 로컬 처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대단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서 87년도에 몰링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엊그제 같은 이야기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장소에 선택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스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미래 비전을 보고 파킹장도 넓고 여러 면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맥쿼리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맥쿼리 우리 몰링에서 공부한 후에, 그리고 바로 시드니 유니버시티에 파타임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오브 티올로지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서 몰링에서 공부할 때는 겨우 파스, 피자 따는 게 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HD도 나오고 D도 나오고, 그래서 성적이 괜찮아가지고 바로 PhD 과정을 밟게 됐어요. 그래서 총 따지면 몰링에서 4년, 시드니 유니버시티 파타임으로 10년 제가 공부했어요. 그 총 따지면 14년 동안 호주 와서 공부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다른 어느 목사보다도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목사예요. 호주에서도, 뭐 호주 주류 사회에서도 제가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그냥 뭐 인정해주지 않는 건 좋은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양떼로 삼고 뭐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우선이, 프라이어리티가 성도들이. 담임 목사는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들이 소중하니까 성도들이 우선. 그런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여러 목사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여러분 다 다녀보셔서 알지만은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1년짜리 담임 선생님한테도 깍듯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대우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민 목회의 담임 목사는 여러 명들 중에 한 명. 그래서 제가 최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최 목사라 부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지 1인칭을 써야지 왜 제3자인 3인칭을 쓰냐 이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1년짜리 담임 선생님은 깍듯하게 담임으로 여기는데 담임 목사를 제3인칭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40년간 목회한 저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의 애환을 갖고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한 일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민교회를 오게 되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 어느 지사님 네 분이 이민을 왔어요. 뭐 이민 오면 공항에 와서 마중해서 정착되고 나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지. 신방을 가지. 근데 이분 네 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반을 하고 우리 맥쿼리 한인교회는 거기 반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재직을, 집사를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마음이 제가 내키진 않았지만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맡게 드렸어요. 그 재정을 맡게 드렸더니 이분들이 헌금을 교회 구자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대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달이 교회차 론을 했으면 그 론이 오토마틱하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디스오너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벌금이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런 문제가 그러면 아무개 지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다행히 교회 나갈 때 그 헌금을 한 5천여 불 모아둔 걸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 당시 250불 제가 목회비를 받았는데 그 헌금을 딱 맞고 이분들이 목사님 100불 감해서 150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생활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 사는 집이 렌트비가 450불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150불 가지고 렌트비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민 목회의 현실입니다. 참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치고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데 축복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제3인칭 최목사, 거기에 대한 애환을 제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화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참는 은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6가지 덕목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이 인내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참 잘 참으셔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지금까지 90 가까이 되셨는데 정말 잘 참고 지내십니다. 그것도 천품이니까. 그 천품을 저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맏아들 목사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봐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지만은 이 편지가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흔히 pastoral epistle,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회 서신의 컨덴스, 축약된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사람, 엔드로페데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이렇게 일해야 된다, 사명을 또한 커미트먼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 한 말 속에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콜링, 소명과 미션, 사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 부족한 사람이 그나마 버텨온 것은 주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래도 너는 목사 아니냐, 그 말씀, 소명과 사명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온 얘기. 거기 보면 교만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해로운 정욕과 돈을 사랑하고 그런 교만, 회방, 악한 생각, 음란함, 추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에 피하라. 소극적으로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avoid, 피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run away,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40년 목회해 보니까 그 사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은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과 여자의 실수가 없으면 반은 성공한 거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자식들을 키우는 가정을 가진 가정에 있는 이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에 대한 초연한 마음, 저는 뭐 돈에 대해서 상당히 전하는대로 초연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유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스트우드에 한인타운도 없을 때고 교회 비빔밥 먹으러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맥쿼리 대학에 저는 모르는데 맥쿼리 교회 가서 비빔밥 먹은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살아요. 그런 우리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배고픈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되는 게 저 내외의 어떤 책임이라 할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아내는 우리 규리 갖고 직장 계속 나가고 그러면 우리 아들 규선이 제가 데리고 놀이터 다니고 도서관 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아들이 좀 말문이 늦게 터졌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간판은 알아가지고 해피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5불짜리 해피밀을 사주는 걸 아껴가지고 감자 한 포대를 사는 거예요. 감자 한 포대, 여기 호주 감자가 대관령 제 고향 감자 이상으로 좋아요. 강원도 감자보다. 그걸 갈아가지고 전 부치고 잔치국수 말아서 그래 하면 한 10여 명 우리 유학생들 같이 기쁘게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민 목회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앞절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자족하면서 그게 경건, 그 자체가 holy life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목 중에서도 오늘 보면 의와 경건과 이 의라는 뜻은 헬라 원어 성경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다른 것보다도 공의를 뜻하는 겁니다. 퍼블릭한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사회에 신앙생활을 우리 호주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또 좁게는 우리 교포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내 개인과 교회 안에서만 의로운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찌감치 이 의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 교포 사회의 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997년 폴린 헨슨이 처음 시네트 상원의원이 되고 원네이션 파티를 만들고 얼마나 호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유색인종에 의한 인종차별주의 구호가 엄청나게 언론을 통해서 떠들었습니다. 이스트우드 쇼핑센터 파킹장에 가면은 벽에 빨간 글씨로 Asian go home 이렇게 써서 놓고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교빈
대표들이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시아 인권연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very welcome. 그래서 같이 아시아 인권연대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포사회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뭐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존 하워드 총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 뉴사우스 밥캇 수상도 그렇고 뭐 폴리티션 정부 관계자들이 저한테 그냥 세크터리를 통해서 뭐 연락이 오고 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여튼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주류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일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기러기 가족들이 많았죠. 부인이 애들하고 공부할 때 뭐 비즈니스 칼리지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자녀들이 공짜로 퍼블릭 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는 그저 한두 가정이 있는데 저 스트라스필드 쪽에는 그런 가정만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돈만 내고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자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파키스탄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신대 사람분 캔버라에 있고 김 총영 사람분이 시드니에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고 목사님이 좀 로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리뷰를 딱 1년 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존 하워드 총리 세크터리 그 당시 필립 로독 이민장관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리뷰해서 다시 원상 회복한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저 개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사회에도 저 개인 생각만 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뜻이 뭐냐? 의와 경건과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프랙티스 실천을 해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돌이켜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40년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시합을 하면은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o the best,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목사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애써가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은 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저 나름대로 애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도 너는 목사 아니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라. 이 말씀이 저게 큰 짐도 되지만 또한 힘도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던 사람이 모세, 엘리야,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재직들서부터 성도들 먼저 기도합니다. 맨 나중에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비록 떠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그분들의 형편과 가정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입학을 위한 자녀들 입학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민원분들이 다들 소망하는 일들이 빨리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게 다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부유해져서 헌금 많이 하고 목회비 더 받으면 제가 더 활동 많이 하는 그 꿈을 바라고 기도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벌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 그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아셨는지 제가 사는 집이 제가 총각 때 얻은 집이에요. 우리 아들 딸 낳고 지금 37년을 같은 집에 렌트로 살아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목사님? 네. 내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내가 집을 사도 그렇게 30년 이상 살질 못하잖아요. 근데 렌트하는 집을 지금 37년째 살고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상적인 목회자가 영락교회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호주에 오기 전에 그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도서관이 있고 스터디룸이 있어요. 유학 가는 여고 하는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영어 원서 보면서 이제 유학 준비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늘 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이 살아온 모든 내역을 보면, 아, 나도 우리 한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 한 목사님은 이북에서 넘어온 소위 월남한 분들이죠. 그분들 모시고 개척교회 해서 그래가지고 1세대 목회, 그리고 2세대 결혼 주례하고 3세대 손자, 손녀를 결혼 주례하신, 긴 세월 동안 목회하신 거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민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 주, 두 주 나오는 성도들이 뭐 출장 왔다 가고 오고 뭐 1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상적인 꿈만 같은 이야기죠. 3세대 목회를, 혼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느낀 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홍영민 신혜경 집사님 제가 혼인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찬진이가 꽤나 컸어요. 보니까 우리 찬진이를 내가 혼인 예배를 인도하면은 한 목사님처럼 3세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교회라는 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쳐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속합니다. 본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날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에
제가 겪었던 my impression, 나의 목회 소감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감사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평생 고생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힘들게 성장해오고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 사는 우리 아들 규선이, 사랑하는 딸 규리에게 땡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0